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들 아실만한 일화인데요. 고대한 수학자, 과학자 왕이 그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 왕이 금관을 만들었는데 이 금관을 만든 사람이 좀 이렇게 빼돌리고 불순물을 섞었을지 모르니 이것이 확실한가를 알아내라. 그 과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뛰쳐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알았다. 그 이야기인데 뭔가 깨달음의 순간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그 성경 공부 중에 한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신앙적 부분이고 근데 우리 실질적인 삶은 우리 육체적인 삶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과 또 우리 실제로 나가서 사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때 드렸던 답변은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 육적인 것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육지와 섬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통하려면 다리가 있어야죠. 그 다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적인 부분과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그 다리가 무엇이냐? 곧 깨달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하구나.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구나. 그 깨달아짐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총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각성, 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일상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일상적 삶이죠. 평범한 삶.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순간들인데 그런데 일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상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 앞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밥 먹을 때도 다 먹어야지 이것저것 골라 먹으면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밥상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도 있고 혹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적 중에 있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주변국 아람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큰 위태로움의 때인데 그 위태로움의 때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평범해 보이던 일상의 은총을 그들이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건 번거롭고 귀찮고 싫고 도리어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이 섬기던 이방 그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두신다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율법, 그 법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 아람의 왕, 또 북이스라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 그들의 통치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자유로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결말로서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 성경이 나오는 그런 세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주권과 그 통치 아래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르신과 르말리 아들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항상 기뻐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총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에 있고,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육체적 환경이 있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궁핍함에 처할 때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못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풍성한 재물, 더 화려해 보이는 가옥과 저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작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은혜의 깨달음을 얻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복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뭘 하겠죠? 중립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치 않는 겁니다. 감사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원망인 거죠.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에 차지 않고 점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결말적으로는 싫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광야 백성들이 40년간을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신 만나러 살았죠. 그런데 그 만나가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참 싫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인데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찮은 것이라, 또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셨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또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보다는 똑같아요. 이 백성들처럼 원망도 많고 없는 게 많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모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에 있고 그 관계에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진 이후에는 그 다른 면들도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두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다. 이거 싫다. 맨날 듣는 말씀 싫다. 좀 색다른 걸 원한다. 아우 설교도 좀 어떻게 좀 색다른 거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하시는 말씀이나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제는 없는 게 보이고 당연히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치 않으니까 자꾸 비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빈곤함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로운 겁니다. 그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싫어하니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지 은혜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 걸 깨달을 때라 은혜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야정야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은사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어떤 사람은 5개를 줬는데 그러면 누가 더 복 받은 거죠? 5개 받은 사람이 많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5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배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고 5달란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5개 받으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5개 받으신 분들은 또 5배 분량을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5배의 분량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맡기셨으면 그 하나를 잘 감당해내는 것. 그 5개 가진 입장에서는 이거 나만 수고하는 것 같거든요. 저 하나짜리는 왜 나만큼 안 하냐?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니까. 왜 나는 5배 해야 돼요? 5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거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내가 힘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럼 저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각각 은사가 달라서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게 주신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헬라인에게로 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교와 이 할례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물론 복음은 같고 하나님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할례와 율법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들에서 보게 되면 저 유대인들 사역은 저거 고리타분하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이방인들 저 사도들 저 완전히 뭐 날탕이다.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베드로와 바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자에게로, 방향이 좀 다른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써 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신다. 저 사람은 저 분량으로 하나님 쓰신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용납을 해줘야 서로 다툼과 시비가 없이 주의 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내가 이제 왕인 거예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일단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힘써,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힘써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협력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예요. 나는 비록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는 없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 잘 동조해주고 반대만 안 하면 돼요. 힘써서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을 안 사람은 그 결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호의적인 것을 받으면, 정상적 사람이라면 뭐라 말합니까? 감사를 표하겠죠. 감사를 표하고 할 수 있으면 또 보답을 하고. 이게 즉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땡땡이 있어요. 땡땡. 그 땡땡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대답들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땡땡이 있어야 된다. 그 땡땡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감사를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 단계예요. 땡땡.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줬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고 입 닦을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세요. 보답.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옆집에 돌렸으면 뭐라도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정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라도 보답해가는. 이게 이제 물론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되지만 주었으면 받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라 라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그 질문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가려졌습니다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명예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총이를 말할 때 선별적으로, 선별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다 그냥 빵이 0이 되는 겁니다. 이건 참 감사한데 이건 안 감사해.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플러스도 은혜요, 마이너스도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이 은혜를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각성,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비록 가진 것 많지 않고 내 건강도 여의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을까?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뛰지 못하더라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일, 기도로 돕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각 초대교회들마다 서신들을 보내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울과 그 형제들이었지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로 도와라. 기도 못할 사람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죠. 나는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하면, 몸이 아파서 아프기도 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오히려 그런 때가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에 일본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에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고 남자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시는데 믿음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에 철저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이분이 이제 아내분을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애 아빠가 그날 교회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일에 계약을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일이 연장이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이제 비자도 이제 막히고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궁한 겁니다.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평상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 해도 물론 사람은 좋았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그 재계약이 되지 않은 바람에 굉장히 긴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위기 가운데 처했죠. 그 상황에 처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외적 상황만 보고 풍랑이 불고 바람 불고 어렵다 말하지만 찬송시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다? 더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플러스로 주신 것도 하나 앞에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주신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엎드릴 줄 알며 우리 자신을 돌이킬 줄 알며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말고 하나 이렇게 묵상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흘러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주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함에 이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같은가 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의 전제 조건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회복될 게 없으니까 날 리가 없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우리 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가 회복함이 이르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말합니까? 참 잘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가면 이거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다 주의를 주는 말들이에요. 그 주의를 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직행하면 회복이 쉽고 빠르고, 그렇지 않고 들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회복이 더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 위해서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거 주의하라, 저거 고쳐라. 어떻게 보면 듣기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라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고대로 경고가 실행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경고는 경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르신과 르말리 아들들이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큰 창일한 하수와 같이 아수르 왕과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이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다리 몽댕이 똑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할 테니까 더 잘 걸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돌이켜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덮을 것이라.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또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고의 실행이죠.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경히 여겼던 그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주의하라, 돌이키라.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렇게 결말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선자가 그치미어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왕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 무시하면서, 왕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그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왕이 이를 행하고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결론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한다. 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수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 수입은 10인데 지출이 100이면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고치며 생각과 사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근 혹은 요즘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없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거나 아니 아주 교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길 원하신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불편함이 있죠. 당연히 육의 소욕과는 반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복의 길인 겁니다. 내가 하나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고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렇게만 삽니까? 항상 채찍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도 못한다 하고만 하면 애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못 살겠죠. 또 여기에는 또 당근이 있어요. 당근.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은 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소망,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당연히 경고의 말씀을 듣는과 함께 현 상황 가운데 심히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그들의 모든 연합 속에서 아수리의 공략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땅에 가득할 것이라. 내 땅이 누구 땅을 말하는 겁니까? 내 땅이라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맥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데 너 유다 백성들이라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분명 바로 앞에서만 해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실 것인데,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임마누엘, 이게 이제 이중적 예언인데요. 이사야 7장 8장에 있는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은 이사야가 그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때 소망이 없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주어진 그 땅 가운데, 그 땅이 죄악된 땅, 소멸될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이요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한 다시금 붙드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또 채워야 됩니다. 그 소망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해라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단기간 아니라 장기간의 믿음 생활이 되시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기쁨, 소망 이것이 넘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회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회개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기를 구했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던 마음, 그거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를 위한 충성과 봉사의 그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소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경고만 하시는 것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교육학 이론에도 보게 되면 이 통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통찰설이라고 하는 것이 별칭으로 말하면 아하 이론입니다. 아하 이론. 깨달았다니 그런 얘기인데, 보던 것,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생계만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나, 본업보다 더 중요한 본업이 하나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엿새를 일하시면서 안식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본업 중의 본업은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차이가 별로 없긴 없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된 거예요. 운 좋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들은 그런 운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일상의 은혜, 하나님께 평범한 모든 것, 천천히 이르는 신뢰함을 경여기지 마시고, 하찮은 거라 싫어하지 마시고 참을 귀히 여기시면서 경고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